하나님께 사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몽실이가 또 유배됐어요. 밥 먹으니까. 왜냐하면 오줌을 쌌어요. 사랑합니다. 이쪽으로 몰렸네. 좀 편안하게 앉으셔도 될 것 같아. 영수 형제 오늘 또 일 때문에 못 온다 그러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우리 지은이 힘든데도 늘 말씀 가운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네. 제가 또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 준비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보지 마시고 저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시면서 생명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제목을 맨 나중에 붙였어요. 창세기 30장 1절부터 43절까지인데 다 읽기 뭐하니까 우리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치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강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나라에게 거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요셉을 낳네. 그렇죠? 드디어 요셉까지 나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레아와 라헬의 남편, 오늘 말씀까지 계속 남편 쟁취 사건, 남편 쟁취 및 자손 낳기 경쟁대회 제1회 아주 이런 정말 아주 좀 웃지 못할 성경에 참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공견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늘 볼 때마다 한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 좀 그래요. 누가 볼까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계속 메시지를 남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그 아들들을 낳잖아요. 아들들을 낳고 있는데 그 아들들의 그 이름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 번씩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아들을 낳았죠? 네. 레아부터 시작을 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레아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루벤. 그래갖고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래요. 루벤이. 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덜어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들의 이름에 자기의 뭔가 좀 감정을 일으켜서 마음을 붙이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볼까요? 시므온.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세 번째, 레위. 뭡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 이게 뭐 공동체 연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기와 지금 남편과의 연합을 지금 목매 기다리고 있어요. 레위. 넷째는 유다입니다. 찬송함. 이제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유다라 했다. 그리고 출산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빌하가 시녀 빌하가 낳는데 라헬의 시녀예요. 계속 당하고만 있었던 라헬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태가 없으니까 저기 빌하를 해서 단이라고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 다음에 여섯째가 납달리. 뭐예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거 뭐 아들 이름이 이래요? 자, 다음에 일곱째 복되도다. 레아가 이르되 이제 뭐 합한채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레아에게 또 태를 여세요. 그의 이름을 가시라 했다. 일곱째 아들이에요. 자, 여덟째가 아셀.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그래서 또 기쁨이에요. 아홉째 이사가.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가 그 값을 주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고, 그 다음에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다 해서 뭐야?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보다시피 라헬이 언니한테 한번 내가 남편이 양보할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살았다는 거예요? 라헬하고 살았다는 얘기야 거의. 예? 그러니까는 야곱을 레아의 방으로 넣어주잖아요, 그죠? 보통 센 여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같이 살겠지. 그런 바람으로 스불론이라고 했대요. 그 다음에 드디어 라헬이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사 태를 여서서 라헬의 몸에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뭐예요? 더하다. 근데 뭐예요? 그냥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 더 주세요. 이름이 우리 그 있죠 왜? 아들을 낳으려고 딸 많이 낳으면 이게 끝녀 끝순이 말순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아들 낳다 다음에 아들 낳으려고 마치 그런 거 같은 이름을 짓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레아의 넷째 아들의 계보에서 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보고 축복의 태가 야곱이 좋아하던 라헬이 아닌 하나님이 눈에 좋았던 레아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라헬이 아들을 갖는데 그녀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낳게 되죠. 그죠? 우리 아까 그거 바라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12번째 아들만 남겼어요 지금. 그죠? 베냐민. 이 베냐민 낳다가 누가 죽죠? 엄마가 죽어요. 네. 라헬도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보면은.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데 우리가 계속 알아봤다시피 이 아들 낳기 경쟁에서 정말 그 엄마들이 아들을 이름을 지르는 게 전부 다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어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짓는 이름이 아니라 다 나예요. 나의 서름, 나의 아픔, 나의 허전함, 그런 나의 억울함, 그런 경쟁의식, 이런 거를 그 자식한테 이름한테 지으면서 자기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뭔가를 봅니까? 이제 자기가 이뤄내고 자기가 속하고 자기가 득하고 정말 어떻게 되든지 남편을 자기 품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우세권을 걷고자 하는 인간사를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탄생을 이런 암투와 질투와 분쟁 속에서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좀 더 복되고 은혜롭고 그런 또 가문에서 부유하고 유복하게 자라나는 모습으로 그려지면
근데 독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어? 혼란스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레아의 결혼 생활은요, 첫 번부터 기구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첫날 밤 라헬 기다리고 있는 야곱에 들어가야 됐어요. 우리 여성분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 원하지도 않고 지금 다른 여자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몸을 줘야 돼. 그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쵸?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좋았겠어요? 굉장히 좀 야속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땠어요? 또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따지면서 이미 자기 하룻밤을 지냈는데 기구한 그런 운명으로 시작이 돼요. 누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구한 버림받은 그런 가운데서 자라나. 이 여인들의 한 맺힌 그런 소름이 성경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아가요 15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 합한 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아주 그냥 뭐랄까 칼날 같은 얘기를 해요. 라헬한테. 라헬은 그냥 합한 채 좀 주세요. 합한 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임신 촉진제. 그래갖고 이렇게 그 합한 채가, 내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그 마법사 나오는, 아이들 마법사 나오는 게 뭐죠? 그 책으로 나와가지고 해리포터에 나오면 왜 화분에서 뽑으면 왁 소리 나는 거 있죠. 뿌리는 막 살아있고. 그 식물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거 뽑을 때 그게 소리가 찌직 소리가 난대. 그래가지고 뭐 그 소리를 자주 들으면 사람이 미친대나 그런 전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합판체인데 그게 조금 효용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뿌리가 인삼같이 이렇게 막 얽혀 있어요. 그래갖고 뭐 남녀의 교합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쭉 섞여 있더라. 아무튼 그 합판체를 이제 맏아들이 가지고 오니까 라헬이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럼 언니가 줄 수도 있잖아. 근데 라헬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속에 싸고 쌓았던 것이 튀어나온 거야. 내 남편 빼앗았다고 하잖아. 레아로 봐서는 첫 번째 부인이야. 빼앗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아들 갖고 온 합판체마저도 빼앗겠느냐라는 그 말 한마디에 레아의 숨어있는 그 아주 그 뭐랄까요, 한이 서려 있는 얘기가 그 한살인 그녀의 통곡 소리가 그 안에 울려있죠. 레아가 자랑할 것은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된 첫 부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아마 라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억울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첫 부인 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죠? 근데 아버지 때문에 둘째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억울해. 분명히 야곱은 자기 사랑했거든요. 자기를 사랑한 남자를 덜렁 자기 언니를 줘버렸으니 라헬의 속도 이게 요즘 나오는 막장 드라마 소리가 납니다. 아마 요즘 같아서는 아마 부모 얼굴도 다시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참 옛날이 부모 노릇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집중해서 설명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흘렀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탄생을 보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아브라함 때 언약부터 매일 찾아봤죠. 뭐예요?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로, 바다의 모래.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돌아보라. 이 땅이 다 네 땅이다. 너의 자손을 이렇게 낳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고 계속 갱신하고 계시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뭐예요? 야곱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들은, 야곱과 여자들은 자기가 지금 자손을 만들어내겠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내 여자한테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게 하셨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 내 여자를 주든 어찌됐건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흐름 가운데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끝없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 싸움과 자기 원한에 한 맺힌 절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마치 뭐예요? 내가 이루었다. 계속 아들 이름이 다 그거잖아요. 하나 더
내가 이루었어. 야, 드디어 내가 남편하고 같이 살게 됐어.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다 해줄 거야. 네가 안 그래도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씨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예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배웠죠. 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두 번째죠. 뭐였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뜻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식 보내든 하나님은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누구와 지나가셨어요? 혼자 지나가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바로 작정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아브라함, 언제 아브라함이 나 좀 선택해달라고 했어요? 야곱이 뭐 자기 살라고 발붙이 군주의 부다도 저희 뭐 우리가 에서가 더 멋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은요, 혼자서 언약하시고 홀로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결국 완성합니다. 왜? 그 언약의 중심은, 언약의 말모는 결국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다 글로 간다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50%는 먹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이끌고 가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이 세상의 논리나 환경이나 가치 기준이나 상황에 여의치 않고 오직 당신의 기준과 당신의 마음으로 선택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오히려 자랑할 것 전혀도 없는 늘 그런 부류에서 되게 보면 선택함을 하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정면으로 깨부시고 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왜?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은 인간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에서가 40일 아니라 80일 곱하기 5, 5번 금식 기도를 해도 그 축복이 에서로 안 올라가요. 여기서 우리가 억울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우리 할 거 없네?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아니, 혼자서 다 해내실 거 없어? 왜 우리한테 요구를 해? 왜 우리의 의견을 물어봐요? 왜 우리의 뭐라 그래? 반응? 순종을 왜 요구하냐고요?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참여. 네, 참여. 그게 뭐예요? 배려잖아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 군대는 어떻게 해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가야 되잖아. 엎드려고 엎드려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뭐야? 엎드리게 할 거야. 돌격으로 갈 거야. 끝까지 갈 건데도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해. 그 마치 뭐야? 내가 하는 것 같잖아, 꼭 느낌이.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로 인하여 특히 자기 자녀를, 그 자녀라 그래요. 종으로 두지 않고. 원래는 뭐예요? 종이죠. 원래는 뭐예요? 백성이고 임금이잖아. 그런 사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래요? 아버지와 자녀로 데려다. 네가 했어. 네가 한 거야 다. 그리고 금요일날 자기 거를 씌워주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해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완벽하게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죽으셔서 사망을 이겨놓고 네가 했어. 그리고 면류관을 누구한테 씌워줘요? 우리한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중에 우리가 주일날 한번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정말 칼빈의 5대 교리가 마음에 드시죠? 응? 마음에 들죠? 믿는 사람한테는 마음에 드는데 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나중에 우리 주일날 한번 찾아보자고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끌고 가? 좋으면 뛰어가야지. 근데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견인으로 되어 있다니까? 지지리도 안 끌려온다니까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천성적으로 태초적으로 이 땅에 발을 묻고 천국을 가기 싫어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정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려고 좋아? 좋기도 해. 근데 1년 내내 좋진 않아. 놀고도 싶고 쉬고도 싶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세상의 자녀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 하나님 택하시고 은혜 붓고 끌고 간다니까요. 끌고 나를 그냥 끌고 간다니까. 난 버티고 막 질질질질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환하게 들어와야 돼요. 이 5대 교리에 나오는 이 칼빈의 이 논리가 아유 하나님이 다 하시네?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놈을 왜 끌고 가요? 버틴다니까. 그거를 참 보면서 또 그 은혜가 됩니다. 레아와 라헬이 서로의 질투와 높아짐의 결과로 자식 낳기를 노력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12지파를 만들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히즈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라니까요. 그걸 자꾸 우리가 쓰려고 그래. 역사를 우리가 쓴다니까. 우리의 역사,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 뭔 한반도의 역사야. 뭐 옛날에 그냥 반도로 뭉개진 거밖에 더 있어.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에 의해, 당신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감독이며, 그분이 원작자시며, 그분이 시작이며, 그분이 끝이. 그래서 알파며 오메가라고 얘기해요.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야곱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뭐라 그래요? 의인의 발견에 다 올려놓습니다. 히브리서. 그는 의인이었다. 그의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었다. 우리도 하나님이 믿는 자로 갈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 우리의 믿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뭐야? 그러고 받아서 챙겨둬.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참 야곱이 지금 옳은 소리 한번 하고 있죠.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가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 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기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과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우리 이 사건 잘 알죠? 응? 재미난 얘기들. 뭐 아롱지고나 이거 말하다가도 되게 꼬여. 너 아롱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내용도요, 지금 앞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뭐 수미 쌍관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앞과 내용을 가운데다 두고서는요, 두 이야기를 하면서 가운데 뭔가 중간 내용을 쭉 우리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꿈을 꾸면서 베델에다가 기름 붓고 거기를 내가 다시 여기서 데려오게 하면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짓고 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리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다 없어졌어. 지금 그냥 온전히 뭐야? 그 야곱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야곱다운. 그리고 뭐예요? 지금 야곱은 뭐였어요? 꾀와 장꾀와 아주 모략과 계약에 능통한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나하고 계약 맺읍시다. 당신이 나 여기 무사히 데리고 오면 당신 내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약자라는 누구한테 누굴 붙여줘요? 더 계약의 달인인 외삼촌 라반을 붙여줘. 게임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계속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계속 옆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가는데 야곱은 자기 생각입니다. 아주 그냥 삶의 처절한 특공대 같이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절대 못 살아납니다. 야곱도 보면 1번 성격 같아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늘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얼룩이 사건이에요. 제가 얼룩이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도 복잡해서 얼룩되고 아롱지고 복잡해서 혀가 꼬여서 그냥 얼룩이 사건. 야곱의 이제 자기의 집과 재산을 얻고자 외삼촌 라반에게 협상을 먼저 하게 되죠. 라반은 원래 협상의 달인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제 준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달인이에요, 말에. 너가 하나님 함께하는 자야. 야곱이요,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야곱 가운데는 지금 뭐야? 깊게 박혔습니다. 그게 물론 비록 지금 야곱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라반이요 하나님을 등록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등록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 복 줬구나. 근데 나랑 있어. 거 가지 마. 이게 사탄의 꼬임이에요. 여러분들은 사탄을 막 하나님한테 간다 그러면 막 으아 이러고 막 너 가지 마 죽여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최고. 하나님 너랑 함께 있어. 야, 넌 대단해. 근데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 꼬드긴다니까요. 우린 여기서 사단의 속삭이 됩니다. 너 나가면 고생이야. 너 여기 올 때 어떻게 했어? 거론뱅이 다 돼서 왔잖아. 그래도 나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잖아. 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얼마나 좋니? 근데 하나님 뭐래요? 다시 돌아오게끔 했죠. 응? 자, 25절에 보면은 아까 야곱이 제대로 말 잘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그래서 나를 보내주세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다시 돌아오자. 기억해요? 진짜 안 했나? 자, 28절에 보면 28장 보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의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하여?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잖아. 내가 내게 허락하면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돌아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가지 마. 앞에 부분에 분명히 야곱이 라반한테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주저앉아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어쩌면 야곱은요 실상 떠날 마음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협상상 우익을 좀 지키기 위해서 나 갈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안 갈 거야. 자기 삭을 이제 딱 얘기합니다. 아니 가는 사람이 삭이 왜 필요해?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면 넘어가요. 삭을 딱 던져요. 야곱은요 이 계산에 빠른 남자예요. 삭을 딱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덥석 무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 들켜버린 거죠. 아니 떠날 사람이 삭이 왜 필요해? 두피 관리 이런 거지. 그 회사에서 연봉 올려준다면 지금 떠난 사람인데 뭐 그게 지금 무슨 중요해요. 갈 사람인데 마음 다 정해놓고 갈 마음이 없었던 거죠. 또는 뭐예요? 갈팡질팡 하는데 야곱의 눈에는 뭐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지. 덕성은 라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내 삭 내가 정해. 내가 정해줄게 또 아니야. 네가 정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반은 야곱에게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 갈라는. 만약에요 라반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그렇게 머리 좋은 라반이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이용할 줄 알았죠.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나요. 악인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느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안 택합니다. 분명히 라반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야, 너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하구나. 근데 왜 야곱을 잡냐고요? 하나님을 잡아야죠. 안 그런가요? 복의 원천인데 근데 라반은 안 잡아요. 하나님은. 그럼 라반이 지금 누굽니까? 이 세상과 악의 무리 유기된 자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라반이. 그 유기된 자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버렸구나. 그러니까 마치 여기 붙어있는 거를 뜯어서 넌 버린 놈이야. 저기 도망간 놈 주고 너는 내 자식이야가 아니라 안 찾는다니까. 알면서도 안 붙더라. 그렇게 우리가 말이에요. 교회 와라. 하나님 믿어라. 그래도요. 안 믿을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좋지. 교회 좋지. 그래서 안 가요.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예배나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거 알면서도요. 늘 그렇게 예배와 말씀이 늘 뒷전으로 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오직 붙드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잖아요. 꼭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크리스천의 삶도요, 사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실상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편이 맞아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몰라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하면서 좀 엇나간 얘기인데 마음이 우리 이렇게 수요 모임 할 때도 참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너무 들어요. 아쉬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뭐 내 말 들으라가 아니라 그냥 준비하다 보면은 생명의 말씀들이 떨어져요. 그럼 이 말을 막 전해주고 싶어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 전하는 통로잖아요. 근데 오늘도 참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타까운 세상 살면서 힘든데 야곱의 삶을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 좋아. 하나님 하나님 좋지. 하나님 좋지. 감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그렇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세상에 살았으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되고 그래 먹고 살아야지. 뭐 그래 또
막 인정이 막 안 할래도 막 돼, 이게 인정이 되는 내가, 이게 인정되면 안 되는데, 나 이제 이런 거 인정시키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인정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나 하나라도 안 돼! 막 이래야 되는데, 또 걱정이 돼. 삐질까봐. 어? 그러다 또 화나서 안 오면 어떡하나. 마음이 참, 그래. 기도하는 거야. 우리 지금 그 사람 교회가 제가 아침에도 잠깐 나눴지만, 지금 초대교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뜨거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우리가 좀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뜨거워질까? 어떻게 해야 좀 이게 공동체가 할까? 성령 집회를 한번 할까? 이런 마음이 어떤 때는 스스로 저도 좀 이렇게 좀 식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아쉬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우리의 이 멤버가 이 뜨거움이 이제 계속 교회가 교회를 낳는, 초대교회가 교회를 낳듯이 원년 멤버들이 낳는, 이게 확장이 나가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세상의 공격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나반들의 이야기 있을 때, 너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그 사람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근데 나랑 좀 같이 있자. 왜 여기서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빠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그냥 구원의 문제 플러스 이제 뭐예요? 파송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도 마음이 사실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마음 가운데 막 진짜 화요 찬양일 놔두고 싶었어요. 화요 찬양 놔두고 수요 말씀하고 금요 기도 하고 싶었어요. 다 그만둘까. 수요일로 하라고 그냥 확 짬뽕 해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찬양하다 보니까 기도를 좀 길게 하고 싶어. 그럴 때 가끔 있어. 그래서 기도를 오늘 좀 기도 좀 조금 길게, 많이 길게도 못하고 좀.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저도 직장 생활 했잖아요. 이 시간 진짜 피곤한 시간인데 그럼 어떡하나 막. 양쪽에 손이 막 다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막 계속 오갑니다. 그래도 우리 JDS 같은 때 보면 금요일 토요일 주기장창 나와도 또 은혜 받으니까 또 넘어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훈련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좀 잘 들어서 조금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되게 필요합니다. 왜 보면 이제 유격 훈련 갔다 오면 군대 생활 편해지거든요. 유격은 죽을 것 같아. 근데 받고 나면 군대 생활은 별거 아니야. 근데 한참 지나면 군대 생활 자체가 힘들어. 그러니까 또 유격 한번 받으면 죽겠는 유격 갔다 오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네, 껌이네 이렇게 돼요. 우리 가끔씩 우리가 산에 가서 어떤 고난한 어떤 1박 2일 막 이런 힘든 산행을 하고 나면 이거 걸어 다니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만 있다 오면 슈퍼 가기도 싫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깔아앉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서 우리 그 사람 교회 그냥 어떤 막연한 교회, 저는 뭐 인기 많은 교회 중에 뭐로 그런 교회 하나 또 세워요. 그쵸? 그런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정말 비명 지를 수 있는 희망의 기쁨의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내 삶이 변했어. 엄마가 변했네, 아빠가 변했네, 우리 딸이 변했네, 이런 경험들로 우리가 차차 순종해 나가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아직 제가 이렇게 뭐랄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확 끌고 가면 뚝 끊어져 버리거든. 이런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조율하면서 나가고 싶은데 우선 제 마음 가운데는 아무튼 수요 주일이 전원 출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좀 약간 곁길 조금 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요 훈련과 배움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뜨거움을 보여야 돼요. 사실 저를 볼 때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우 김종희 집사님 뜨거워. 어우 가까이 오지 마. 겁나. 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변화된 거야. 뭐 나 혼자 뜨거워. 야 나 뜨거워. 근데 저옆에서 별로 뜨거운 것 같지 않아. 이거 꽝이야 이거는. 근데 나는 별거 아닌데 어우 뜨겁다고 그러고. 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날 배웠던 발산적 영광. 본체적 영광인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가 와서 발산되는 효과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상한 약속을 건네면서 이제 하게 되죠.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주랴? 야곱이 삼촌에게 나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뭐예요? 얼룩진 거 내 거. 쉽게 얘기할게요. 흰 거 네 거, 얼룩진 거 내 거. 얼룩이 내 거, 흰 거 네 거. 껌댕이 내 거. 이러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또 기가 막혀요. 그거 얘기하자마자 자기 아들 보고 야 둘째, 셋째, 넷째 딱 이리 와. 얼룩이 껌이 다 갈러. 그래갖고 야곱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해서 사흘 길로 떠나. 저기서. 거기서 안 나와. 아까 제가 말씀 보면은 나올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한테 맡겨서 그때들을 원래는 그게 누구 거예요? 야곱 거잖아요. 야곱이 이제 나눴으니까. 근데 자기 아들들한테 감시시키고 사흘 길을 떠나. 아주 이 흰둥이하고는 아예 그냥 냄새도 못 맡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야곱은 너는 내 양처이지 그러니까. 이거 거기서 또 얼룩이 나면 보내줄게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이 확률적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 속은 거야. 라반은요 속으로 피치고 이제 쟤는 이제 끝났어. 쟤는 평생 이제 내 양만 치게 생겼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얼룩이를 뭐 어떻게 갖고 뭐 나무 껍질을 벗겨서 뭐 불에다 꺼봐가지고 그게 실제로 되나? 제가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진짜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설교를 다 찾아봤어. 근데 좀 이따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아유 어디 하는지 까먹었다. 아무튼 라반이 쾌제를 불리고 그렇게 갈라놔요. 자 여기 나오는구나. 자 35절에 보면은요. 봐봐요. 밑에 보면은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 그죠? 그리고 나서 사이를 길이 사흘 길 되게 띄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누구의 양을 쳐요? 라반의 양을 쳐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흰 양, 흰 염소만 있는데 나무가지를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중간중간에 벗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이제 검고 허옇고 얼룩얼룩하게끔. 그래가지고 물가에 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교미를 하나 보죠. 그때 이제 이렇게 얼룩얼룩하면 이놈들이 이제 앞에서 얼룩얼룩하니까 이게 얼룩이가 나와라. 이게 야곱이요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들하고요. 일종의 태교 양의 태교에 라그막을 많이 하면 애가 나자마자 헤드뱅이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야 야곱이 얼룩이 교배를 이 태교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그 철저한 삶은요 아주 야곱의 그 얍삽함과 자기 축복 챙기기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게 되더라 나오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가 봤죠? 네? 벗기고 함에 그가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린 것을 나은지라.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 진짜 그런가? 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고생해서 해가지고 자기 잔머리로 지금 된 거로 보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계속 옆에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물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야곱이 얻는 그 물질이 야곱게 돼요. 나중에 세 떼를 이뤄가지고 가면서 누구한테 다 줘요? 에서한테 다 줘요. 자기 목숨 때문에. 그리고 자기 식솔 하나 데리고 근근히 몇 명 가축들 데리고 도망가요. 에서한테 형 거기 가 있어 그러고 자기 글로 한다고 들더라. 그래도 그 전까지는 자기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깨를 부려서 태교를 잘해서 이렇게 낫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디서 깨지냐면요. 때 다 보내요. 야곱과 함께 혼자 남아요. 그때 인생 허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그냥 뭐 가지 까서 그거 넣었다가 비실비실한 놈 나오면 다 뺐다가 또 건강한 놈 나오면 넣었다가 이런 짓을 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자식 낳고 뿔려가지고 가는데 애서 자기 형한테 죽을 생각 때문에 이걸 다 보내요. 쉽게 얘기해서 선물로 다 보내고 야복강가에 혼자 그때 씨름이 바로 그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요. 하나님이 놔 그래도 뭐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만 붙드는 야곱이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이름이 뭐니? 아니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모를까 봐 물어보겠어요? 네 이름이 뭐니? 야곱이 뭐였어요? 사기꾼. 저 사기꾼인데요? 그게 뭐냐면 너의 정체를 폭로시켰거든요. 너 사기꾼이지? 근데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솔로몬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잖아요. 많은 물질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궁 짓고 하느라고 계속 역군들을 모으는 거를 봐요. 오늘 여러분들 꼭 그 한 번씩 좀 읽으세요. 제가 뭐 그 근거를 다 넣을 수 없어가지고 이슈되는 것만 읽었는데, 솔로몬이 그 부와 그 풍성함을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왕궁도 의리의리하게 짓습니다. 거기다 왕궁만 져요? 자기 애굽의 공주 딸 것도 짓고 뭐 아무튼 뭐 엄청나게도 져요. 그거 짓고 그거에 코 껴가지고 움직이다 결국은 뭐예요? 자,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다 가져봐요. 다 가져봐. 그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전도서 쓰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백이 뭐죠? 헛되고 헛자리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를 한번 샘플로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한번 축복, 너희들이 생각하는 축복으로 내가 솔로몬을 내가 이렇게, 얘 바보 아니야. 정말 똑똑한 애로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 명성 있고 똑똑하고 힘세고 거대한 거를 다 줘요. 세상의 축복이라는 거를. 근데 그가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뭐예요? 헛되다로 끝나고 그 자식이, 그 나라가 찢어져요. 그리고 그 국민들은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니네 아버지 로봇 아들이 한테 와가지고 너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날 쳤는데 우리를 부렸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네 아버지가 뭐야? 그러니까 솔로몬 때 죽어라 이랬다는 거야. 그건 누리라고 국민들은 죽을 똥 샀다는 거야. 그게 무슨 더 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솔로몬 한 사람만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사실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쭉 쳤다가 이게 정말 되나도 해가지고 여기 막 찾아봤어요. 뭐 위키백과도 뭐 찾아보고 막 다 찾아봤는데 다 아니야. 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딱 있길래 한번 내가 봤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뭐라냐면 이 말씀이 그 일종의 이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논리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뭐예요? 병 낫기 저기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게 보는 거에 대한 법칙이 있다. 보는 법칙. 보는 법칙을 얘기해가지고 뭐냐면은 야곱이 계속 양이 본 게 아니라는 거야. 양이 이 꼽아놓은 걸 본 게 아니라
야곱이 그걸 보면서 야곱이 쟤는 얼룩이야 이러는데 그럼 그게 믿음이 돼갖고 믿음이 현실이 돼서 내라는 하나님이 믿음에 감동해서 야곱의 믿음에 감동해서 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병을 낫는 사역을 하는데 내가 너는 좀 병이 나을 거다. 그럼 사람이 이제 암이나 뭐 병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자기 얼굴 보면 뭘 아주 아픈 얼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네가 사진을 건강할 때 사진을 찍어서 여기도 붙이고 거울에도 붙이고 양치질한 데도 붙이고 뭐 책에도 붙이고 본인이 네가 보는 데는 다 붙여놔라. 그럼 볼 때마다 넌 건강해 이게 믿음이 된다. 이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너 병을 그 믿음으로 감복하여 고쳐주실 거다. 믿음이 너를 고칠 거다. 그럴싸하지 않나요? 너 목회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야 헷갈리더라고. 최면수라는 것 같아요. 자기 최면이. 근데 그게요 그럴듯한 게 뭐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 일반 항상 거울 보고 웃어라, 자신감을 가져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축 죽는 게 아니라 사진 보고 근데 그게 뭐야?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 된다는 거야. 자기의 믿음. 그 내 믿음이 돼서 그 내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병이 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 오늘 병 나 그러면 믿어라. 이 보이는 법칙. 조영기 목사님의 보이는 법칙.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통한 자기 회복의 효과가 있다. 믿음이라는 게 좀 저는 좀 답답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아까 히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유어 스토리네. 저는 아무튼 됐어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나요? 우리 만약에 우리 믿음으로 구원 간다면은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우리 조속으로 우리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는 믿음이 있어. 맞아. 가끔 발휘가 돼. 근데 또 어떤 때는 어때? 열받을 때 아까 몽실이 그냥 오줌 쌌는데 열받아가지고 막 정찰이 말 안 들어봐. 믿음이 어딨어? 일로 와. 또 뭐 막 억울한 거. 또 뭐 어떤 때는 막 너무 좋아서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기쁘고 막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가?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네가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내 믿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믿음 내가 붙들어야 가는 거지.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야곱과 그 라헬과 레아. 자꾸 헷갈려. 레아. 화장품 이름이 라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거든. 이 사람들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삶 맘대로 하잖아.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택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들과 함께하며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로 인하여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주인으로 너희가 후손이 이루어지고 그 계보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낳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흐르고 있는데 인간의 무식함, 인간의 무지, 인간의 믿음 없음이 계속 자기 앞에 삶에 또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또 세우고 형도를 견인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바심은요 하나님을 일으킵니다. 내가 더 빠르거든요. 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뭐 이런 거 같죠. 내가 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얼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삶은 어때요? 우리가 해나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고단한 삶이에요. 그 나중에 야곱의 고백이 내 140년의 이 삶은 너무너무 고달팠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 즉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며 오늘도 다시 또 내 믿음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할게요. 마지막 찬양 한번 하면서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한번 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는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다. 우리가 한번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내가 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내가 드라이브하며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아버지여 그 손을 내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아버지 천국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지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은 꼭 내가 해야 된다. 그래야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저희들을 오늘 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허락하신 것은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거나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늘 가지고 맡은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예배 가운데 나온 저희들을 막고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 사람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아버지여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 세상에 나가 그 맡은 바를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원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세상을 끝나고 모두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가운데 세상이 창조되었으니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와 함께 있자. 왜 하나님은 주님의 빛으로 나와 함께 있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이겨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앉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야. 오늘 이곳에 모이지 못하는 그 사람 공동체 우리의 아버지여 형제 자매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든 것은 오직